1절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합니다. 이 일 후에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철저히 망하고 이 땅도 완전히 파괴되어 황폐해져 버린 후입니다. 허다한 무리란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입니다.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자를 말하지요. 그들이 외쳐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올리는 이 찬양에 얼마나 진하고 감동적인 마음 중심의 향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이 세세토록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므로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이지요. 이러한 주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며 또한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닮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었는가의 기준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참 마음이 되기에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대로 참 마음이 되기. 참 마음이 되어지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란 누시퍼입니다. 주님은 누시퍼를 비롯하여 그와 연합했던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창세일의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갚으십니다. 3절에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한 것은 심판받은 무리들이 지옥불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얼굴과 목소리로 왕을 압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가까이에서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그것도 보좌 가까이에 있는 24장로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밝히 뵙습니다. 그런데 이들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원받은 무리들은 할렐루야만 했었지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아멘을 하지요. 이때 아멘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과 소망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14장로들이 아멘한 것도 이러한 뜻 안에서 지금까지 심판한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지요. 주의 심판이 지극히 옳고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할렐루야를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했던 것이고요. 장차 천국에서 쓰는 표현 중에는 결코 속되거나 추하고 더러운 단어가 없습니다. 악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얼마나 더 영으로 일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왔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해도 더 은혜롭고 감동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지요. 이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영으로 일군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 표현이나 느낌이 달라집니다. 영으로 더 일군 사람일수록 더 선하고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며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하지요. 그러니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상대방과 몇 마디 대화해보면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움이나 학식, 교양에 따라 표현 방법이나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배움이 부족하고 학식이나 교양이 없어도 결코 상대에게 무례한 표현이나 단어는 쓰지 않지요. 세상적인 표현이나 비속어 등은 실수로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지요. 이때 보좌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머리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서열이 높은 선지자들과 24 장로들을 비롯하여 천국의 머리급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머리급들이 이처럼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찬송하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아 부활에 동참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경작하시며 모두가 알곡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알곡으로 나온 참 자녀를 얻으신 기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정이가 되어버린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도 있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머리급들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송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아 참 자녀로 나온 이 무리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마음의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여럿 있다 보면 그 중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위안이 되고 때를 쫓아 힘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에 아픔만 되는 자녀도 있지요. 말썽은 부리지 않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일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 가까이에 앉은 머리급들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헤아리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때를 쫓아 그 마음을 헤아려 위로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